누가복음 7장 31절 35절하고 요한복음 21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계속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같이 생선도 주셨다. 아멘. 여러분은 아침 식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20대 때 한 30대 때까지는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먹어야 공부가 잘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어떨 때는 뭐 일부러 이제 공복의 시간을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안 먹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냥 귀찮아서 안 먹는 것 같습니다. 먹을 때도 있지만, 네, 안 먹는 것 같아요. 다들 아침 식사 해요? 네, 안 하시고, 여기 하시고, 저기는 같이 있으니까 안 하고 하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책을 보다가 보니까 아침 식사가 다들 아침 식사 영어로는 알잖아요. 블랙 퍼스트라고 해서 브레이크랑 퍼스트랑 두 가지 단어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이제 깨트리다 라는 의미가 있고 이 패스트라는 단어의 뜻이 많더라고요. 뭐 우리가 가장 잘 쓰는 패스트는 뭐 빠른 이것도 있지만 이 패스트의 단어에 금식, 단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침 식사 블랙퍼스트는 금식을 깨트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이번에 책을 보면서 그런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이렇게 잠자면서 먹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인간은 잠을 자면 자동적으로 금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 식사는 그 밤 사이에 있었던 금식을 깨어버리는 시작점으로 해석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금식을 깨트리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스스로 자기가 좀 괜찮아, 좀 경건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수준이 높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까 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구 먹어대는 자요, 먹보다 포도주를 마신 자요, 술고래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비난하죠.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선생님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맨날 먹고 맨날 마시기만 한다고 이제 계속 놀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보여서 문제긴 한데 이렇게 예수님이 목보로 불렸다는 거에 작은 위로를 삼긴 합니다만 그 목보 술고래가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약간 좀 그런 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예수님을 비하하는 어떤 별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비난받을 정도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교제를 했던 이유가 뭔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알려면 먼저 1세기 유대인들의 상황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포로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난 다음에 이들은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새로운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 통치하는 나라가 올 거야 라고 꿈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지만 그 나라는 계속 더뎌서 이루어지지 않고 식민지 생활은 좀 계속됩니다. 페르시아에서 또 그리스로 지배가 바뀐 후에 이제 그 그리스 지배자의 폭정에 반기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하스본 왕조라는
그 다윗 자손이 아니지만 하스몬 왕조라는 그 나름의 그 자치 왕조 정도. 그러니까 아주 그 권력이 센 왕조가 아니라 그냥 자치 정부 정도의 그 왕조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100년도 채 안 돼서 로마에게 이제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유대는 로마의 부역자이자 그 제대로 된 유대인도 아니고 이둠의 사람으로 여기는 헤롯과 헤롯 자손들과 로마의 총독들이 분할 통치하는 어떤 비참한 어떤 식민지, 반식민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는 이제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최고의 군사력,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유대인들의 자기들만 힘으로는 이 로마를 이기고 독립된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벌였던 산발적인 반란이 진압됩니다. 우리나라 동학 농민혁명도 그 일본의 그 게슬링 총이라가 그 기관총으로 압살 당하잖아요. 그 기술력의 차이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비참하게 이제 그 반란들이 일어나면 죽고 최후를 맞이하고 십자가에 막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못 박혀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세 가지 반응이 오늘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포기합니다. 자포자기. 에이 몰라. 두 번째로 슬퍼하고 어떻게 내 노력대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 내 안에서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밖에서 오시는 그 구원을 찾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는 그 자포자기, 세상의 세대에 관심 없는 그 자포자기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 성경에 말한 하나님 나라는 절대 못 이뤄.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냥 그 권력에 그 정권에 순응하고 그냥 캐싸라 캐라 그냥 대충 살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7장 31절에 나오는 2세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들은요 주변에 막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뭐 슬픈 일이 있어도 뭐 굳이 안 울고요. 뭐 물어봤자 다 소용없어 이러고 사는 거죠. 뭔가 희망찬 일이나 기뻐하는 일이어서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뻐해봤자 또 실망할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뻐하지 않는 거야. 미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거가 이루어지면 누가 대통령이면 그 사람이 누가 돼봤자 아무런 필요 없어. 선거 안 한 사람들이 약간 자포자기형 이런 안 일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해봤더니 안 돼. 나중에 지금 기뻐했다가 실망하느니 차라리 기쁨을 지워버려. 나중에 힘드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7:32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짖으라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았다. 이런 사람들이라.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그 스탠스를 취하는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헤롯 당들이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것이 막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 어차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순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그 속에서 자기 이익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을 바꾸거나 체제를 정복하는 거, 뭐 데모하는 거 절대 안 꿉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그냥 좋으니까 괜히 그냥 애써 문제만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우는 것도 싫어하고 웃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들은요 그래서 금식하는 세례요한도 싫어하고요 잔치를 베풀면 뭔가 기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막 먹고 마시는 예수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니까 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 들렸다 미쳤구나 이렇게 욕하고 뭐라고 하고요. 오랫동안 기대하는 그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믿으며 잔치를 벌이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보이자 술고래다. 죄인들의 친구니까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비하합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에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세상에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금 자기의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현실선 수능형 인간, 자포자기형 인간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도 없고 그 나라가 임했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 임한 사람들 주님 지금 다 적응했으니까 오지 마세요. 나 지금이 딱 좋다니까
연금 받고 그냥 살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포자기형 인간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12장 15절인데 로마서 말씀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처럼 살아라. 야,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 슬퍼해라. 그게 이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자포자기형으로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결여된 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을 좀 회복해 달라고 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는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 불의와 거짓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하는 대표적인 의식이 그 당시 있었는데 그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금식을 한다는 것은 먹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나의 안락과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금식을 통해서 현재 이 세상이 깨어졌고 망가졌다.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다.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실 때가 아니야. 그냥 사는 때가 아니라 진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긴장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생각은 되게 중요하고 앞에 말했던 자포자기적 생각보다는 훨씬 좋은 스탠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이들의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런 금식 기도와 같은 어떤 고행과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해야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용서하시고 그 나라를 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유대가 아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직 그 레벨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오지 않는 생각해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해서 언젠가는 레벨이 올라간 합한 날이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감복하셔서 자기들을 되돌아보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식의 그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기대감 갈망은 구원 자체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을 다른 말로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을 들 건데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어쩌면 매우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하늘나라로 인도해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위대하다고 떠받드는 종교인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종교는 두려움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금식 안 하면 나 금식 못했으니 구원 못 받는 거야, 불안해. 금식해도 허무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약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그 성경이 말한 대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고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계속 자극해요.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들어서 쉬지치고 피곤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금식을 모티브로 종교적인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저번 얼마 안 됐는데 저녁 그때쯤에 그 어디 팔복동 그쪽에서 이제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탔어요. 근데 어느 한 지점에서 위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후루룩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딱 보니까 신천지인 것 같아. 와,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슨 버스 같아. 무슨 셔틀버스처럼 막 쫙 해가지고, 와, 이 사람들 지금도 열심히 가는데도 금요일 날도 예배드려. 어쨌든 막, 그렇게 와가지고, 와, 열심이다. 그죠? 뭐 열심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져가면 계속 또 구원받으려면 시차만 사천에 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니까 정말 그 믿음의 신앙 안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두려움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두려움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거 종교다, 어떤 금식이다, 이렇게 좀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어떤 거에 대한 뭘 얻기 위한 갈망으로 계속 경지에 이르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거에 이르는 어떤 최고의 어떤 경지, 최고의 어떤 방식이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런 것들로 자기의 어떤 갈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로 금식을 깨뜨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구원을 갈망하는데도 구원은 오지 않는데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구원은 종교적 수행의 최고의 경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경건 생활의 그 당시의 끝판왕이라 부를 수 있는 금식을 오히려 깨트리고 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부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오랜 공복을 깨워버리는 것처럼 구원이 임하면요, 금식이 깨집니다. 종교가 깨집니다. 두려움과 갈망으로 종교가 깨집니다. 몽학 선생처럼 계속 구원을 갈망했던 것이 구원이 막상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미 그 아들이 왔고 잔치가 있는데 지금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주님이 오셨고 구원이 왔다고 하면 그 종교가 필요 없이 깨어지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삶이 열리고 기쁨과 한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영어 단어가 페스트인데, 페스트가 깨지고 잔치인 피스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그러한 잔치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한 예수를 받아들여, 와, 내 삶이 지금 잔치가 열렸구나,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그렇게 금식을 자주 하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좀 그게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것들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금식 안 하는 건 문제가 큽니다. 이렇게 이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은 금식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다. 지금 바로 잔치할 때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잔치를 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셨기 때문에 잔치를 여는 거예요. 나의 자격, 나의 조건, 나의 수준, 내가 레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그냥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잔치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 그쵸, 막 어제죠, 3만 명 이상이 다 그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워서 매진 열풍이었다던데, 우리가 왜 기쁩니까? 우리 골 넣은 것도 아닌데 왜 기뻐요? 기쁜 거는 외부에서 골을 넣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저 선수가 골을 넣어서 기쁜 거예요. PSG가 우승했더라고요. 모르죠, 미안해요. 축구 챔피언스리그. 어쨌든 뭐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그들이 이겼는데 내가 기쁜 거야. 어떤 말이냐? 예수가 이겼잖아요. 예수가 오셨잖아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전북 현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손흥민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잔치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종교처럼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사랑을 주십니다. 갈증과 갈망을 계속 자극해서, 너 목마르지? 이거 해봐. 너 목마르지? 이거 해봐. 이 약 안 들지? 저 약, 계속 약 팔아요. 종교는 나쁜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약 팔아요. 그러나 주님은 충만히 넘치는 잔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의 노력이나 준비, 맨날 준비 안 됐다고, 준비 안 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 물이 변하여, 아무것도 아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잔치를 은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잔치를 누리고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도 지금도 삶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내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잔치의 호스트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잔치를 여신 분이 우리와 교제 안 하겠습니까? 세리 죄인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신다. 죄인의 친구신 분이 우리라 받아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잔치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잔치의 기쁨은 내가 뭔가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5절에 지금은 메시아가 온 잔치의 날이니까 막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잔치 날을 말하면서 한 가지 말씀하세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언제입니까? 신랑이 빼앗긴 날 1차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원수들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입니다. 그 시간 속에도 제자들은 슬퍼하고 애통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안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랑하는 선생님이 잡히신 순간에 나는 비겁하게 도망쳤구나. 심지어 나는 부인까지 했구나. 뭐 어떨 때는 예수님은 나 버리고 그렇게 올라가면 어떡해요? 막 이런 원망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물고기 잡는 그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제자들 예수님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죽은 것도 아니야. 근데 다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팽개치고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는 이유도 아마 그런 죄책감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앗긴 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이죠. 예수를 배신한 날이죠. 예수가 내 삶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날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빼앗긴 날은 언제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빼앗겼구나라고 여기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때 날 돌보지 않았어. 그때 주님이 날 도우지 않으셨어 하고 시간이 흘러도 계속 그날 안 계셨으면 한탄하고 금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금식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애통해야 돼요. 그런데 정해진 기간 가운데 계속 금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삶을 살아가며 그분과의 관계가 무뎌진 나머지 어느 순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계속 금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금식은 뭐 저도 길게도 해봤지만 부활절에 생각을 하면 3일 정도 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긴 합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의 고민들 가운데 금식할 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애통해야 되는 날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과의 관계가 무뎌져서 내 순간 예배 때마다 그분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쏟아져 내려도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계속 어느 순간 내 내면 안에서 금식하고 살아가지 않는가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기껏해 아침 금식 잘하고 안 먹고 그런 거 매일 뭐 먹잖아요. 뭐라도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영적인 그 음식, 영적인 음료에 대해서 계속 영적 금식을 하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몰라본다고 계속 그냥 물고기 잡고 계속 했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그런 삶을 막 하루 이틀 열흘 막 1년 2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영적 금식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이번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니면 뭐 이전에 벌였던 어떤 내 실수, 내 잘못, 주님께 용서와 회개를 구했는데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안 되고 계속 그 금식 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닐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됐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데 내가 널 용서한다고 하시는데 계속 나는 그래도 금식해야 돼. 스스로를 계속 옥매고 있지 않은가?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3일 금식하고 있었는데 마음의 금식, 영적인 금식. 근데 우리는 어쩌면 오랜 시간 그런 금식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갈릴리에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새벽에 그 아침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 제자들은 영적인 것뿐 아니라 심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매우 금식 상태였어요. 하루 종일 밤을 새워서 이랬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허기진 상태였어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을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녀서 물고기 기술도 없나 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이들이 지낸 밤은 영적인 공복 상태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보낸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나하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보낸 시간은 아무것도 손에 걸리지 않은 영적인 금식 허기 상태였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런 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시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아침밥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와서 너의 금식을 깨트리고 좀 밥 좀, 저 불경하게 말할게요. 밥 좀 먹어라 좀. 금식할 때가 어디 있다고. 밥 좀 먹어라. 아침 먹어라. 저는 블랙퍼스트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잔치가 들어가 그분의 잔치를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을 먹고 죄를 용서하는 그 사랑을 먹고 상처를 치료하는 이루를 먹고 슬픔을 감싸는 기쁨을 먹고 약함을 온전케 하는 그 강함의 능력을 먹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먹고 마시래요. 금식을 좀 깨트리라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맛있는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 같습니다. 믿음은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워요.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용서했으니까 같이 아침 먹자고 하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했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있고 있지만 얼마나 좀 민망했을까 생각도 해요. 성경에는 그냥 주님인 거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말할 것도 있는데 얼마나 뻘쭘했을까. 이 아침 식사요 우리가 준비 안 해요. 여러분 보고 차리라고 안 해요. 예수께서 준비하신 식사입니다.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자신의 몸으로 다 차려놓은 아침 식사에 유명 배우가 말한 것처럼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뜨면 된다고요. 이거를 진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준비하신 그 아침 식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린 거 아니고요. 주님이 차린 식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굶지 마십시오. 굶지 마십시오. 아침 먹으십시오. 그 아침 말고 예수님이 차린 그 아침을 먹으시라고. 영육간에 정말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금식을 오늘부터 깨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아침 식사를 그게 좀 소박하고 좀 맛이 없게 보이고 별로 맛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식사 그렇게 크게 요리 잘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늘상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아침 식사를 함께 먹고 나아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금식을 깨트려버리는 건강해지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